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예배에 처소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온 가족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올려 드릴 때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덧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저 거야할 때 주 내게 풍조세니 참 감사합니다. 그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봉 나우러 위하여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겁하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가 주도 스포 받고 내 몸이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전도 세상에 그 센 풍파 속에 살던 저희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함께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앓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우리 마음에 금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스러움,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각처에서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 어두움의 그 모든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두움의 세력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 가정,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드리우진 더러운 세균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의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시대의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의의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대우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속히 더러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암울한 이 시대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희망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다하여 못 맞춰 헌신하는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비록 우리가 처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속히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날, 소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고 하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잘되고 평안하고 복된 삶만 누리는 삶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큰 풍랑과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이 고난, 위기의 순간에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쉽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야 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힘들어하면서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당황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이 상황처럼 지금 제자들이 밤 사경에 아주 깊은 새벽녘에 아직까지 어두움이 가득한 그 새벽,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큰 풍랑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 누군가 어두컴컴한 바다 위로 그것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두려움 속에 지금 놓여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환경 상황은 이 새벽 깊은 역에 거센 이 풍랑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 한복판에 갇힌 상태에서 한마디로 구원의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전염병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도 전쟁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뾰족한 대책도 대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저 멀리 중국에서 명예를 떨치던 그냥 그것이 그냥 그 나라 일로만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지금 우리의 발치 앞에까지 치밀고 들어왔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동이 중단되고 위축을 받고 그야말로 모든 삶의 진행이 갑자기 올 스톱 돼버린 듯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새벽에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역시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의 울타리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구원의 여망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밤사경에 풍랑을 만나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회속으로 오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순간에 고난을 만나 풍랑 속에서 아우성을 증오했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절망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온 도시가 지금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경북 구미 지역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별고래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 이것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원리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그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순식간에 물러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십시오. 그런데 대개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피할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부시불식간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찾아야 하는 절대적인 그 길, 그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풍랑을 만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두려움의 그림자, 이 죽음의 그림자, 누가 이것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27절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불의의 풍랑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에 안심하라고 하는 본래의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용기를 낸다, 담대해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풍파를 만난 환난 속에 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절망과 시르에 빠진 우리가 가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밤 사경의 창가가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지금 매우 놓여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밤 사경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아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한 이 밤 사경의 배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안심하라, 용기
평안의 삶을, 그 비결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이 너무나 신비한 이 황홀한 모습, 장면을 바라보시는 본문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참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베드로가 잠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 무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그만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31절에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녀 여러분, 오늘 역시 이 밤상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같은 무슨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특별히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에게 이 의심한다는 헬라말로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이 흔들린다, 주저한다, 확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본래 이것은 이 저울의 양쪽 무게가 비슷할 때에 저울이 이렇게 왼쪽으로 쳐졌다가 오른쪽으로 쳐졌다가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상태,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상태, 이걸 두고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잠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주님을 순간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믿음에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그만 그 바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무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그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놓쳐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야기 가운데 백인, 황인, 흑인 세 사람이 낚시를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좋은 장소를 찾아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랜 낚시 경험이 많은 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낚싯대를 강둑에 두고 왔네. 그러자 이제 난생 처음 초보 낚시를 하러 온 흑인이 괜찮아요. 다시 배를 타고 가서 뭐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때 낚시경이 많은 백인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물 위를 걸어가더니 낚싯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초보 흑인 낚시꾼이 깜짝 놀랐어요. 물 위로 걸어가가지고 강둑에 가지고 낚싯대를 가져오는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는 흑인이 그냥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옆에 있던 황인이 고기 잡을 미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면서 역시 이 황인도 배 밖으로 뛰어내리더니만 물 위를 걸어가지고 강둑에 가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흑인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한참 하는 중에 또 이 경험 많은 백인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 샌드위치를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황인이 그것도 지금 강둑에 놓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니만은 옆에 있는 낚시 초보 흑인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강가라고 와서 샌드위치를 좀 가져오지 않을래요? 그러자 당황한 흑인이 뭐 하더니만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백인과 황인이 그랬던 것처럼 배에서 물 밖으로 바다를 내리다가 그러면 한 걸음에 그만큼 물속으로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낚시에 경험하는 백인이 물에 빠진 흑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오늘 처음 낚시하러 오셨죠?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 물속에 있는 디딤돌의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네요. 알고 보니까 백인과 이 황인은 물속에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이 디딤돌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딛고서 강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보였던 이 흑인의 눈에는 물속에 있는 그 디딤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먹은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속에 놓여있는 디딤돌의 위치를 알고 그러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디딤돌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디디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물속에 감추어진 그 디딤돌을 알고 있는 이 낚시꾼들이 무사히 그것을 디디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위기의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처한 상황이 밤상에 같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딤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평안을 빈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 사경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예배를 통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진실로 우리 선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디딤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확신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 난 어둠 바다 저 동네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하에 하늘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의 스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음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아멘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스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주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리. 아멘. 나 두려웠네 두려워도다. 주의 스님은 알고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주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 소식은 평일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공지사항으로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질병의 위협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승 곡선을 그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위기의 시대가 물러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성령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참 국가 공무원들 정말 참 고생합니다. 또 의료진들 피나는 노력으로 참 헌신합니다.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또 개인도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면이 약하신데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형제아들 위해서 부모님들 최선을 다하시고, 한 사람도 질병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중에 이 교회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 외부인들이 와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도 당분간 이 재택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추이를 지켜보고 또 다음 주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 또 메시지로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박한 일이 있는 성도들께서는 우리 부교육자들 담당 목사님들께 전화하셔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쉬운 것은 지금 병원에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면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건강 안전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지사항 나왔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각 가정에 드린 예배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아주 이쁜 액자에 넣어서 선정된 분들 가정들에게는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은행 온라인 계좌로 해당하는 헌금들을 그렇게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인사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밤 상인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와 특별히 질병 대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공무들과 우리 모든 의료진들 저들의 섬김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